지금 한자의 뿌리는 미래학교 TV에서 쭉 해서 현재 24개, 지금까지 저희가 고전학당을 하면서 한자의 뿌리를 찾아서는 총 24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일. 그래서 한일이 이렇게 작대기 하나 그러면 한일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한일을 인문학적으로 보면, 태초, 우주의 근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궁궐에 가면, 1월 5악도, 1월 5병도를 보는데, 그 1월 5병도의 배경이 되는 그림이 천보구여, 구여도거든요. 그러면 천보구여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는 유신이란 말이 어떻게 나왔고, 이런 것들 쭉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교 TV에서 한자 읽기를 하면 여기 다 있으니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자 읽기를 해가지고, 여기 제일 밑에 우물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충무공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의 사당에 가면 보천욕일이라는 형판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 쭉 해서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하고 앞쪽에 16, 16, 10 여기 맞죠? 16, 17, 18, 19, 20, 21, 22, 23 하고 마지막 24번이 4번이 동순망질 사근동우 서경에 나오는 건데 무지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자의 뿌리가 돼 있으니까요. 미래학교 TV에서 보시고 오늘은 부수 한자를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작대기를 그은 것을 우리는 뚫을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수 한자에서는 이 뚫을꼰 하면 다 이렇게 작대기가 위에서 하늘로 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한자라는 게 그림으로 무엇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리를 글씨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소리를. 그러면 아이들을 한 10명을 붙여놓고 너희들은 소리라는 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라.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야.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입을 그릴 거예요. 입에서 소리가 나니까. 그런데 입에서 이렇게 입을 그리면 둥그런데 그러면 이게 입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 이거죠. 이게 상자일 수도 있고, 그죠? 동그랑땡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입이라는 걸 이렇게 표시해가지고는 소리가 표시가 안 돼요. 그러면 고대인들이 소리란 걸 무엇으로 인식하냐 이거죠. 소리.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음이라는 소리로 나오거든. 또 뭐 있을까? 들리는 소리.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이렇게 석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석경, 경쇠. 그 경쇠로 때려서 12개 소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경쇠를 두드리는 걸 해서 거기다 귀를 해놓으면 경쇠를 때리면 귀로 뭔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소리다. 그래서 소리성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 글자들 가운데 가장 처음에 만드는 글자들은 획수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작대기를 하나 그리면 한일이 아니에요. 그 작대기 하나 속에는 언덕도 있을 수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죽을 사자 같은 할 때는 시체 등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글자를 보고 다양한 뜻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가운데 중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중자. 가운데 중자는 여기 갑골문에 보면 네모난 곳에 깃발이 꽂혀 있죠. 이 네모난 것은 마을을 뜻합니다. 마을의 가운데 깃발이 꽂혀 있어요. 항상. 그 깃발은 토템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운데 중자의 작대기는 깃대가 되는 겁니다. 깃대. 그 깃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중자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깃발은 단순한 이렇게 깃발이 아니라요. 이 토템을 관리하고 이 중자가 뭘 관리하냐면 혼인 같은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고대 부족에서 혼례. 그래서 우리가 중매할 때 지금도 쓰고 있고요. 중매할 때 중자. 그죠? 그다음에 백중 숙계할 때 넘버 2. 그러니까 백부, 중부, 숙부, 계부할 때 넘버 2입니다. 그러니까 이 깃발을 관리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임금이 갈 때 이 깃발 드는 사람은 지금은 수준이 떨어지지만 예전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죠. 왜? 임금 앞에서 깃발 들고 가니까 얼마나 어깨가 뻐긋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자는 이때는 깃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수를 이해할 때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조문하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조문하다 위로할 조자인데 원래는 형벌이었습니다. 형벌. 그래서 이 조자는 지금 많은 그 문자학자들이
활궁 이렇게 기둥에다가 죄인을 묶어놓고 뱀으로 이렇게 뱀으로 이렇게 감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뱀이 물으면 죄를 지은 거고 뱀이 안 물으면 죄가 없는 거. 근데 죄를 지은 놈은 불안해서 부들부들 떤다는 거죠. 부들부들 떨으니까 뱀이 팍 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줄이라고 하는데 왜 줄이 아니냐면 여기 이렇게 세모가 반듯하죠. 이 반듯한 것은 우리가 한자로 타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타인할 때 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타자에다 이렇게 벌레충자로 하면 뱀사자가 돼요. 뱀사자. 그 타라는 게 뭐냐면 그것이란 뜻입니다. 그것 타. 왜 그것이냐면 옛날에는 그 갑골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갑골문의 뼈다귀에 보면 무타하고 물음표에서 무타 뭐냐 그것이 없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할 때 그 갑골문에서는 무타라고 물어봐요. 그것이 없었느냐? 그러면 살은 거예요. 왜냐면 그 요즘 살모사처럼 이렇게 독이 있는 벌레를 말합니다. 이렇게 세모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걸로 뱀사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것을 그런 그 뱀으로 봐요. 독충. 그래서 죄인을 묶은 뱀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기둥이 되겠죠. 기둥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는 깃대, 지금은 기둥. 이 뚫을꼰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pel신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번개신자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 신자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게 제도화가 되면 제단이라고 하는 시자를 여기다 붙여줘요. 시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신자, 귀신 신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바로 요 번개. 그래서 이 번개를 찌찌직 하는 거 있죠. 예? 그 번개가 번쩍하면 샥 이렇게 내려오고 그 찌찌직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빛이나 요게 되겠죠. 하늘을 가르면서 빛이 쫙 나오는 거. 원래 천둥은 소리가 오는 거니까 원래는 먼저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빛이 나지만 소리는 늦게 오잖아요. 1초에 340m밖에 안 오니까. 근데 빛은 30km를 날아가죠. 1초에 30km. 네? 자, 그래서 30만 킬로구나. 그래서 빛이 먼저 오죠. 그래서 이 빛 모양입니다. 이 빛 모양이 변해서 지금은 성씨로 쓰는 거죠. 이 성씨 진짜 대단한 성씨가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 쓰는 성씨 가운데 이 신자가 가장 수준이 높은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펼쳐졌다. 왜냐하면 고대 그런 엄청나게 이 제사와 관련된 글자들은 유교가 들어오면서 대략 BC 전후한 시에 설문해자가 만들어지면서 유교적 관점으로 새 재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고대 그런 신과 관련된 제사장과 관련된 글자들도 이제 평범한 글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펼신자. 그래서 이 사람인자로 써서 이렇게 펼쳤다 해서 펼신자로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 뚫을꼰자 이것은 빛이 되겠고요. 한자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깃대와 기둥과 지금 빛이죠. 근데 또 다릅니다. 자, 이건 뭐냐? 이건 꿰관자입니다. 앞쪽에 이 꿰관자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언제 쓰냐면 좋아하실 거예요. 어묵꼬치, 꼬치 관자거든요. 어묵관, 어관, 관 또는 눈가를 이렇게 꼽으면 관목어. 관목어 하면 포항에서 주로 그 눈가를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말려서 나중에 이렇게 해먹는 거 과메기. 그래서 과메기를 관목어라고 합니다. 관목어. 눈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메꿨다 해서 관목어. 근데 뚫을 관자고 요 관자는 요 관자 앞쪽에 있는 관자의 파생자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뚫었죠. 왜냐면 이것은 그 관자를 두 개를 관자를 옆으로 눕힌 겁니다. 옆으로 눕혀서 그 돈을 두꾸러미 예전에는 이제 돈을 화폐를 이제 할 때 조개를 가지고 꿇었거든요. 그래서 8개를 이렇게 꿇으면 붕이라고 불렀어요. 붕. 그래서 이렇게 2개로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서 지금 관자를 옆으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관자는 우리나라만 쓰는 거니까 중국에서는 뭘 이렇게 꿰다 할 때 항상 꿰는 건 뭐예요? 돈을 꿰는 거에서 꿰다는 걸 만드는 거예요. 돈을 꿰는 거에서 뭔가 실에 이렇게 실 바늘에 이렇게 실을 꿰다든가 뭘 꿰다 할 때 사람들은 꿰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조개 화폐 이걸 꿰는 걸로 해가지고 화폐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새까맣게 된 요 글자를 보면 조개가 2개가 있죠.
예,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옆으로 됐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예, 요 네모칸에 열십자가 있는 요것은 지금 현재 있는 요 조개가 양쪽으로 펼쳐진 모습이다. 이렇게 하시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자는 이렇게 옆으로도 누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손숫자 같은 것이 옆으로 갈 때는 이렇게 제방변으로 있지만 아래로 갈 때는 손숫자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모양이 약간씩 변합니다. 그래서 이건 요 꿰관자를 옆으로 놓은 것이다. 그래서 양쪽으로 돈. 그래서 우리가 돈꾸러미를 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붕에 그 동여맨 곳을 딱 잘라버리면 그 조개가 다 떨어지거든. 우수수 무너지다 그래서 무너질 붕자. 그래서 임금의 죽음을 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매산자를 올려서 붕. 그러면 그것도 붕도 화폐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꿰관자도 뭐 우리가 뭐 어질현자 같은 거 뭐 별거 아닙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돈을 세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즘 말로 회계사. 근데 회계사들이 되게 계산을 잘하기 때문에 참 똑똑하다. 그래서 어질현이에요. 어질다는 게 이렇게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어질현자가 빠릿빠릿하다는 뜻입니다. 빠릿빠릿하다. 일을 시켰는데 빠릿빠릿하다. 이렇게. 그래서 왜 우리가 한자를 이렇게 오해하냐면 천자문이 한자를 다 망쳐놓은 거거든요. 왜냐면 한자 하나에 뜻을 하나를 딱 입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어질현으로 이해해요. 요즘 말 하면 동계산 잘해서 주인으로부터 빠릿빠릿하다고 소리를 듣는 사람 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한자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스토리로 해야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막대나 줄을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화폐를 이렇게 네모난 막대를 이렇게 꿰가지고 끝을 동여매거나 아니면 줄로 동여매서 여기다 허리에다가 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다 차면 오른쪽 왼쪽에서 화폐 8개가 덜렁덜렁 하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서는 막대 또는 줄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렇게 뚫을 꼰자. 그냥 우리는 뭘 뚫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요 막대기 속에는 다양한 뜻이 있는 거죠. 왜? 다른 여러 한자들을 축약할 때 그냥 작대기로 축약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열십자입니다. 열십자는 아마 그 앞쪽에 제가 이제 한일자를 소개할 때 예전에 매듭으로 표시하는 숫자를 표시하는 걸 결승이라고 하거든. 결승 문자. 신라시대 때 결승이 많았어요. 그리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웬만한 그 신장로의 주막집 같은데 결승을 했습니다. 저는 기억해요. 그 주인 이름 딱 하면 장부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끈으로 한 거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표시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끈으로 이제 숫자를 표시할 때 열십자가 이렇게 줄을 하나를 내거나 매듭을 하나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면 열십자입니다. 여기 보면 요 글자 지금 여기 보면 요 글자 이렇게 블록 나온 게 매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뭐 2, 3, 4, 5, 6, 그다음에 7, 8, 9, 10 이런 것들이 다 옛날에 수를 세던 방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열십자에서는 줄이 되겠습니다. 드리운 줄 이렇게 결승입니다. 그래서 20 하면 요 매듭을 2개, 30 하면 매듭을 3개, 40 하면 매듭을 3개, 50은 요 매듭에 이걸 크게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결승이 있습니다. 뭐 100, 200, 300, 1000, 5만까지 다 있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그 이렇게 작대기 중에 전복자가 있습니다. 점을 치다. 지금은 이렇게 네모난 지금 요쪽에 첫 번째 있는 것은 고들정이라서 여성 이름에 되게 많은 거죠. 정수기, 정미할 때. 근데 원래 이것은 제사장 정자입니다. 갑골문을 이렇게 열면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문에서 금일 우 이렇게 하면 뭐냐면 오늘 비가 오느냐 그러면 정이 대답했다. 정대 왕문 정대 정이 대답했다. 무우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비가 안 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왕문 유타 왕이 물었다. 어제 걱정거리가 있었느냐. 타가 아까 말한 대로 그 벌레죠. 그러면 걱정거리라고 번역해요. 타, 유타. 그러면 정대, 무타. 그러면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정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가진 분 중에 수녀나 스님들이 되게 많아요. 비구니 스님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지 몰라도 되게 많아요, 정자. 그래서 보통 이름에서는 이 정자 잘 안 씁니다. 왜냐면 우리가 잘못해서 고들정이지만 실제로는 제사장 정자입니다. 샤만. 그 다음에 요 점자의 네모는 솥단지입니다. 솥단지. 거북이 등껍질과 소의 어깨뼈를 놓고 불을 떼죠. 그러면 거기서 쫙쫙 갈라지죠. 그 갈라진 걸 조라고 부릅니다. 갈라진 거 조. 그걸 가지고 생각하는 걸 짐이라 그래요. 우리가 짐작할 때. 그래서 그걸 조짐이라 그래요. 조짐. 조짐이라는 것은 제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조짐. 예. 그러니까 이 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단수의 나뭇가지로 이렇게 하면 예, 그 불에 의해서 찌찌직하고 갈라지죠. 그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점칠점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복자의 예, 파생자입니다. 전복자. 그 다음에 요것은 우리 박혁거스 할 때 성씨로 쓰고 있는 박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박하다 할 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소박하다는 것은 예, 우리가 이렇게 검소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근원적이라는 거예요. 박이라는 말에는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박. 예,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신단수의 나뭇가지를 이렇게 쥐고 이렇게 뭔가 명령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성씨 중에 박씨성을 가진 사람은 제사장. 예전에 제사장은 엄청나게 높은 계급이었으니까요. 박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것은 뭐냐면 땅의 변화. 그러니까 하늘의 변화가 땅에 오죠. 그래서 우리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요 흑토자가 두 개가 있는 것은 흑이 원래 흑토는 지금 우리가 보는 흑이 아니에요. 원래 흑토라는 것은 땅의 기운을 내는 신이에요. 신. 땅 귀신, 토. 근데 이 토가 두 개가 있으면 그 기운이 땅으로 솟구쳤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흙무더기가 돼요. 흙무더기. 그래서 이 흙무더기 규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 농토. 그 농토의 그 8가지 변화. 그 변화가 농사의 기륭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팔괘라고 부릅니다. 팔괘. 그래서 이 팔괘는 바로 그러한 기륭을 점친다는 뜻이에요. 그 기륭을 점쳐서 8개의 괘가 나오고 그 8개의 괘에서 64개가 나와서 그 사회의 모든 변화를 그걸로 측정하는 것. 그래서 이게 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한 해의 농사의 기륭을 점칠 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전복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전복자 이것은 다 나뭇가지입니다. 나뭇가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단수가 되고요. 서양식으로 말하면 황금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금가지.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페르시아나 동아시아에서는 황금가지 그리고 거기서는 생명수, 생명의 나무, 생명수라고 부릅니다. 생명수. 어디에 있냐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2세의 그 조각이 있는 페르세폴리스의 그 계단에 있는 거기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 경주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페르시아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때 사산왕조의 문물들이 들어와서 현재 경주박물관 야외에 가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둥글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양쪽에는 수레바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레바퀴 위에는 이렇게 새가 있습니다. 그 새는 피닉스, 불새고요. 불새고 이 수레바퀴는 바로 하나님 아우라 마즈다의 천명을 받아서 지상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 그걸 전륜성왕이라고 불렀어요. 그 전륜성왕을 불교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수레바퀴를 굴려서 모든 곳을 다스리는. 그래서 페르시아는 자신들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8갈래의 길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나중에 로마가 받아들여서 로마의 길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원래 페르시아의 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이게 신단수라는 금방 이해합니다. 그 사람들도 항상 명령을 낼 때 나뭇가지를 뽑아서 명령을 내리는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도 전부 다 나뭇가지로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잖아요.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고 아브라함이 지팡이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지팡이를 들고 갔죠. 그래서 그 지팡이는 그냥 일반 지팡이가 아니라 하늘의 신탁을 받은 나무고요. 로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파시스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판테온 신전에 있는 그 파시스트를 통치자한테 줘요. 그러면 통치자가 그 전쟁 기간 동안에 무한한 힘을 가져. 그걸 독재라고 불렀죠. 독재. 그래서 나중에 독재를 파시스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나뭇가지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건 뭐 동양이나 우리나
같은 그런 모티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째는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물숫자도 이렇게 작대기가 있죠? 이때 물숫자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할까? 그래서 비우자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늘에, 아까 비우자 쓰면 그게 하늘이 되겠죠? 그 하늘에 이렇게 비가, 구름에 비가 촉촉촉 내리는 거. 그래서 이제 비우자. 근데 물숫자는 이렇게 강에 파도가 있는 거. 파도가 있는 걸 보고 이건 물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물숫자. 뭐 내천자도 비슷한 거고요. 내천자는 물줄기에 섬이 있어서 이렇게 내천자가 있고 섬이 있으면 섬주자. 우리가 전주, 광주 할 때 한자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물숫자는 바로 강줄기를 말하는 거고요. 강줄기 양쪽에 4개는 파도.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물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뚫을 꼰자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한자가 만들어져서 축약될 때 이걸 우리가 부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수를 이렇게 뚫을 꼰자면 그냥 뚫었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거. 물줄기도 있고 깃발도 될 수 있고 나뭇가지도 될 수 있고. 근데 한자에 입구자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입구자도 담이란 뜻도 있고 그다음에 물건이란 뜻도 있고 입이란 뜻도 있고 뭐 몸이란 뜻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면 한자가 빨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